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지금 현재의 상태에 있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예루살렘 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구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일부를 숨겼습니다. 일부를 바치고 일부를 숨긴 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걸 부정직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 땅에 판 가격의 전부라고. 아니, 정직하게 일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우리가 필요해서 그냥 가졌습니다라고 하면 됐을 텐데, 그들은 다 판 것에 대한 것을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합니다. 참 어찌 보면 너무 오만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어떤 첫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인간의 죄를 미워하고 도말하시고자, 교회는 결국 거룩함 속에 있는 정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그래서 사사로이 생각하고 인간의 거짓말로 세상에 있는 기관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첫 번째 교회에 일어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래서 반면의 교사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죽음은 사실 지옥에 가는 죽음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죽게 되는데,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을까라고 상상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지나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징계가 영원한 나라에서까지의 징계로 이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어진 원래의 생명이 단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징계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너무 육체의 생명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영원한 나라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짓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반드시 알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이 없이 정직함이 항상 세워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거든, 참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여러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기에, 이 정말 놀라운 병든 사람, 정말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길거리에까지, 성전 앞까지 나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었던,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는 첫 번째로 먼저 반드시 핍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칭송하지 아니한 시기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있는 사두개파, 자신들의 권한이, 한마디로 기득권이 훼손된 것이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죄들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게끔 저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 사도들을 목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자를 보내서 옥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내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옥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그 핍박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여전히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을 얻되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사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일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핍박 주는 것을 다시 잡아다가 이제는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사 그의 입술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을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다 알다시피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백성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들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까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현명한 답을 주어서 당시 사도들이 이 제사장과 사두개파로부터 핍박받는 일에서 모면하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사 우리로 핍박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사도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핍박에 앞서 핍박하려고 오는 그 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과연 이것이 인간의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냐를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이라면 그 말하는 사람이 소자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하는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열심히 한 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한번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어른이 부모님이 말을 해도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님과 더불어 늘 교통하고 있는가,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가, 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생각하는 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너무 감사히 여기십시오. 합당한 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상당히 늘 부탁하고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것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전전긍긍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긴 하지만, 사람이 높이면 우리가 높아집니까? 사람이 낮추면 우리가 낮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야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춰야 낮아집니다. 이런 것이 좌우되고 힘들게 되면 여러분, 사람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초막셋을 짓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신자들 안에 삽니다. 아나니아와 삽보라와 같은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에 좌우되지 말고, 여기 지금 참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평생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계속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핍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겨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성령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일부를 하나님께는 드리고 일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거짓말하는, 한 달에는 신앙이 있다 하고 한 달에는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 우리의 많은 신자들,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죄가 있거든 드러내게 하시고 징계케 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자로 정직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교회에는 하나님 수많은 능력과 이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그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올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핍박이 온 줄 아오니, 그때마다 하나님 사도들과 같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에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되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핍박을 모면케 하시고 때는 세상 사람 중에 지혜로운 자를 세워 그 핍박을 모면케 하는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사오니, 어찌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 끝까지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예수라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